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사역이 실제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든 역사의 기록을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두 분이 별개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의 이 관계 또 이 두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또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성령과 새 마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계획된 본문과 변경이 되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추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절정이 바로 새 언약이고 또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언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창조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피조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와 특권과 책임 그 모든 것을 언약 관계라고 규정 지신 말씀은 바로 금지 명령을 한 가지 주신 것이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한 단어 속에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가치와 축복,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으리라 하셨으니 그것은 생명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규정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만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특권과 책임과 그 자유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맺어진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반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아담에게 부여된 그 언약이 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의 대표의 의미에서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 실제로서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대표들이 경기에서 우승하면 우리 모두가 환호합니다. 왜? 자기가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흥분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것이 혈연, 어떤 더 확장된 나라의 형태로서 우리가 한 언약 공동체로서 대표가 승리한 것이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서도 존중되었잖아요.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도 한 나라가 금메달을 딴 것으로 올림픽에서도 여겨주죠. 어떤 나라에서 그 인정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봐야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 다윗이 이겼을 때 블레셋 진영이 다 손을 들었죠.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우리에게도 골리앗 말고 다른 군사들이 있다, 끝까지 해보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역사 속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 하나님의 보편 법칙이죠. 또한 실제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 중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전 인류를 다 끝내시는 심판으로 끝내셨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죽음으로서만 알지만, 그 이전에 존재하는 죽음, 그러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 본질적인 죽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교제가 끊어진, 교통이 끊어진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많은 개나 고양이,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관심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지금 지도자가 누가 되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관심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하위 동물들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전혀 교통이 없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존재, 관심이 없고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비정상의 상태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죽음은 원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상태보다 더 하위적인 존재로 점점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아래의 존재들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와 관계가 있도록 창조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하위에 속한 것들, 인간보다 하위에 속한 것들과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에 있는 존재는 하위에 있는 존재에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개나 고양이의 상태에 개입할 수 있잖아요. 왜? 상위 존재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이죠. 이 땅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 몰아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왜? 상위 존재이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존재는 하위에 있는 존재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위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대리자요, 그런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인류 전체에 가져온 엄청난 전 우주적인 재앙, 전 우주적인 그런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인간이 하위 존재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 자연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교통하는 가운데 인간보다 하위 존재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변화돼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산에다가 절을 하고 바다에다가 절을 하고 해와 달을 보며 제사를 지내고 인간이 그 피조물에 가진 그 위치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하위적인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락은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추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지 않은 인간은 점점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점점 타락하는 거죠. 동물도 의리가 있더라고요. 동물도 본능적으로 지킬 줄 압니다. 우리가 돼지 보고 뭐라 그러죠? 많이 먹는다고. 어느 글을 보니까 돼지는 일정량 이상 먹으면 안 먹는데요. 딱 그 위에 몇 퍼센트 차면 절대 안 먹는데요. 근데 인간은 목구멍까지 먹잖아요. 그건 뭐예요? 표현하기 그렇지만 표현하죠.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본능을 따라 계속 살아가게 되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차원도 아니에요. 동물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원래 있었던 차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속 추락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단 우리를 죽게 만든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위에서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그 떨어지는 물체를 잡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추락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붙잡아 주시는 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 추락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락하게 된 원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끊어진 원인, 그게 죄인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 있는데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비로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추락의 원인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려고 하는 그 성향, 계속 죽음 가운데 죽음의 원리와 성향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처해 있던 사망의 권세가 늘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 성향을 제거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동물적 차원의 본능적 차원의 삶으로 떨어지던 것이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본능을 이기고 그 성향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처럼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죄를 이긴다는 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가 이를 꽉 깨물므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를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해봐야 이만 망가지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은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도 바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 결정, 어떤 감정, 지적인 활동,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음을 규정 짓는 것이 율법주의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고 점점 하위적인 존재, 점점 원래 있는 수준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믿음조차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믿음을 심어주는 방도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것은 너무 쉽게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나의 의지, 결정, 나의 어떤 강한 결의로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내용을 믿으면 거짓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 계속 들으면은 그 내용 안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도 형성시켜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작은 씨앗처럼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간구할 때 죄 가운데 죽음에 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존재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살아가고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옛 사람에 속한 이 모든 성향들을 끊어내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형성된 우리의 모든 성향들,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 이것은 우리의 감정, 의지가 다 합쳐진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죠. 그것은 새 생명으로부터 형성된 성향들, 인격, 태도,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 이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제에 이어서 뚜렷하게 새 언약의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명령만 주어졌는데 그 명령이 아무리 주어져도 내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마음조차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행하려 하니까 이상하게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유대의 인의 해석과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만들고 누르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 이 세베트 엘리베이터가 많죠. 층마다 다 쓰는 게 안식 엘리베이터예요.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힘조차도 안식을 어긴 것이니까 자동으로 쓰게 한다는 의미.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안식을 적용하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